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은 모세 질문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모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호르단신으로 가서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군사 한 명 주지 않고 말이죠. 칼 한 자로 지어주지 않고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무슨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해야 맞죠? 방법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방법이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고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질문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되게 탁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게 좀 탁월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내 앞길을 잘 계획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옆에서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참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도하는 어떤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참 상식적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한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좀 각이 틀려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묻지 않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모세의 자각입니다. 자각.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모세의 자각입니다. 현타가 왔다는 말 요즘 쓰시죠? 여러분도 쓰시나요? 현타가 왔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드디어 이제서야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수능 칠 때가 되니까 수능 성적 받고 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현실을 자각하는 타이밍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뜻이 현타의 국어 사전적 의미의 신조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타는 있어도 자각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타이밍은 맨날 있어요. 난 이게 부족하고, 난 저게 부족하고,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각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자각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새기고 사는 거죠. 모세를 주눅들지 않게 하고 또 모세를 겁내지 않게 하고 모세를 비굴하지 않게 하고 나일 강물을 핏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최소 10번은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들 수 있게 했던 자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자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각입니다. 지금 그 고백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나의 선택 속에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선택 속에 두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나의 선택 속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나의 선택 속에 두지 않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선택 속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나라는 사람을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두지 않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신 하나님의 선택 속에 둔 사람, 그게 모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인생과 삶을 우연과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사건과 나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나라는 인생, 나라는 사람의 삶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나의 선택 속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서글퍼요. 진짜 주눅들어요. 현실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더할 나위 없어. 이런 때 있으세요? 여기에 더 뭐가 보태지지 않아도, 더 뭐가 주어지지 않아도 난 충분해. 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난 이미 행복해서 이 행복의 호박씨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의 자각 혹시 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더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건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만 가지가 안 되는 것뿐이고 만 가지가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해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자각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 속에다 두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오늘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오늘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진짜로 오늘 모세의 모든 뒤는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 되면 그 뒤는 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시각, 이 현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방법을 묻습니다. 근데 모세는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반복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3가지로 하던 게 7가지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자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백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있다라는 자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그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네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5번째예요. 항상 이 자각을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덧붙여 볼게요. 그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7번째 마지막, 그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다. 할렐루야. 모자라면 이 자각 속에 이 믿음 속에 사시면 모자라면 채우실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자각이에요. 여러분 이 7가지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좀 더 도전적으로 나의 자부심으로 말해 본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에게 하나님 계시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맞아 하나님이 계셔. 이거인 거죠. 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막 성공 서적을 뒤져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그런 서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서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천건 만건보다 나은 게 뭐냐면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거 잘 묵상해 보시고 씹어 보시고 이 하루 종일 되새김질해 보시고 의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방법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도 우리 자녀들의 고백과 자부심, 자신감, 자각,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대안입니다. 정말 우리 지금 다음 세대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편에 맞지 않는 분을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미국 교육학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한국 장로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의 교육 파트 총책임자이기도 한 분에게 콜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왔으면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어서 뭔가 타이밍에 맞아서 같이 기도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디에 내놔도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97년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8월 달에 북경으로 해서 연변을 거쳐서 백두산 그리고 심양 이 코스 이제 두 팀이었는데 한 팀은 남방으로 내려가고 한 팀은 북방인데 제가 북방 쪽으로 가는 팀을 이제 제가 섬겼어요. 학교 학생들을 수십 명을 모집을 해서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출발 며칠 전에 모든 것을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숙소와 가야 될 장소들 인도할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연락이 딱 끊어졌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고 모든 게 세팅되어졌고 몇 달을 기도해왔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요. 그걸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CCM 가수들을 안양 시민회관 예술문화회관에 초청해서 그래서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집회를 기획했고 은혜로 잘 마쳤고 재정이 모였고 학교에서도 재정을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선교팀을 출발해야 될 상황인데 며칠 전에 선교사님과 연락이 또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말을 해서 맞는 건데 그때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을 저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시간부터 사건이 생겼어요. 여권을 총학생회실에서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권을 가지러 다시 되돌아갔어요. 5분 남겨놓고 단체 여행객은 더 일찍 와야 되잖아요. 5분 남겨놓고 비행기를 타러 막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디스막부가 불렀어요. 학생 혹시 북경에 가시는가? 예, 우리나라 건설회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설 입찰 때문에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냐고. 서류 봉투가 두툼한 걸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공에 나가면 어느 건설회사라고 이름이 써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그 피켓을. 그리고 이런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서류는 뭐 생각도 안 나고 가슴이 옥죄이기 시작하고 막 부담감에 이제 도착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숙소부터. 도착을 했는데 그 건설회사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갔더니 물어요. 숙소가 어딘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고 저 그쪽 구석으로 가서 이 지체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차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회사에 전화를 회사 보스를 부르더라고요. 회사 보스를 불러서 회사에 우리 팀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속 식당 저렴하게 하는 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숙소도 저렴하게 있는 건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건 초대소라고 하거든요. 여관을. 그래가지고 식당을 안내를 받았어요. 그 식당을 안내받았더니 그 식당 주인이 연변으로 가는 기차 티켓팅에서부터 연변에 묵을 숙소와 식당 그리고 우리가 다녀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가이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첫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도착해서 북경대,清华대 이게 중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대학이고 중국 공산당의 거의 리더들은 이 두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세요. 90% 이상이. 그 두 대학에 가서 우리가 중국에서 기도하기로 첫 스케줄이 들어가 있었는데 북경대학 앞에 가봤더니 북경대학은 공안이 우리나라 같은 경찰이 지킵디다.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 패스가 없으면. 와 너무 난감한 거 있죠. 근데 그때 그 북경대학 문 앞에 누가 하나 쑥 학생들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참이에요. 막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안에서 학생이 마중을 나오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분이 있으니까. 그 고참 때문에 들어갔는데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북경대 법대에 유학을 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근데 그 놀라운 타이밍에 마치 바로의 딸이 그때 목욕하러 나왔던 것처럼 딱 만났어요. 들어가서 북경대학 전체를 다 돌아보고 그 고참 기숙사에 들어가서 북경대학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가 2시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북경대학을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며칠 지나서는 공동재정을 감당하던 자매가 공동재정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1,000만 원을 갖고 온 공동재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토요일이었거든요. 뭐 어떡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날 주일날 연변기독교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연변기독교에서 대학로에 있는 숭동교회 장로님들이 백두산 가느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3,0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1,000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3,000만 원으로 3배로 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매일 있다시피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마다 우리는 저녁에 마무리 기도할 때 눈물바다였었어요. 제가 심양에서 백두산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하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다시 오면서 제가 제 일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제 뜨거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말씀은 14절로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19절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모든 계획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손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묘하지 않죠? 어떤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제도 남자 성도님 한 분하고 굳이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바깥에서 막 목이 물려가며.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이제 믿어가고 시작하시다 보니까 막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막 열정이 막 느껴져요. 막 잘하고 싶고 야무지게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 한마디였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별 인생 없습니다. 대단한 거 꿈꾸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시면 어느 순간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첫 큐티 제목이 나의 출애굽부터 아니었습니까? 지금 나의 출애굽이 우리 가정의 출애굽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방법이고 내 인생 최고의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딱 한 걸음 가시면, 그럼 내일 또 한 걸음 가시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향이고 가장 좋은 방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행복하려고 사는데 사실은 이미 행복한 거죠. 이미 행복한 거죠.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를 붙잡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현재가 가장 아름답고 감사하고 감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더 보태지고 무엇이 더 되어지고 어떤 포지션이 되어져야 내가 행복할 거다. 이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 있어요. 그러니 무엇이 더 안 보태져도 될 만하게 그냥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이 현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가장 감격이고 내일도 가장 감격이고 지금도 행복이고 내일도 행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불만이에요. 여러분 1년간 우리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3층에서. 그렇죠? 여러분 지난 얘기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저랑 아내는 저 유아실에서 잠을 잤고요. 애들은 그 하얀 텐트 아시죠? 본용 텐트 그 4개를 샀어요. 꽃기호에서.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그걸 펴주면 그 안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걷어가지고 치우고 토요일 주일 아침 되면 이제 모든 걸 막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그렇게 1년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애들한테 나야 내가 목사고 내 믿음이니까 산다지만 애들한테는 참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지로 이사를 갔잖아요. 여러분 사단지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웬일인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게 웬일인가. 그게 3년을 살고 주인이 팔겠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3년은 다 온데간데 없고 우리 둘째 딸이 그랬어요. 다시 교회만 아니면 돼요. 다시 교회만 아니면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불평이 나오던 걸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가 더하여져도.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나의 방법이 되어주셔서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그 지점이 참 행복의 때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최고의 인생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래서 마치 제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저녁에 침대에 들어 누우셔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그 밑에 말씀들을 여러분 나누지 않은 이유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만남과 모든 방법이 전부 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가 하는 이 고백처럼 저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점이고 포지션이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소백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장 좋은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하루도 말씀 안에 서 있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오셔야 될 중고등부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집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어제부터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결국 온라인으로 돌려서 어제 오늘 다 온라인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또 청년회 오사리 집회도 만일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크심과 선하심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오늘 여기가 가장 감격이 있는 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